할렐루야. 우리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대림절 기간 내내 계속 강조하여 말씀드리지만 대림절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기다림의 절기. 근데 이 기다림이 오신다고 말씀해놓고 이제나 오시나 저제나 오시나 늦어도 너무 늦게 오시는 그 주님을 지루하게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틀림없이 오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절기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온몸을 통해서 다시 배우는 시간입니다. 누군가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건 왜 기다리겠어요? 오신다고 해놓고 안 오시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오시긴 오시는데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틀림없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 그렇게 지루한 기다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조차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기다리면서 내 마음에 그분을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런 기다림의 마음이 가득하면 그냥 그 기다리는 시간조차도 그분을 생각하면서 이미 그분과 함께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쉬운 예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춘향전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제가 이 기다림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문득 이 춘향전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사실 뭐 춘향전을 쓴 사람이 복음을 알겠습니까? 뭐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본다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자, 춘향이가 과거 시험을 보러 간 이몽룡이를 기다립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 변사또가 와서 계속 추근거리잖아요. 나한테 오라고. 근데 춘향이 눈에는 변사또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 나는 이몽룡이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니까. 내 안에 이몽룡으로 가득하니까 변사또를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사랑의 기다림이고, 기다림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겁니다. 설령 그 이몽룡이 돌아올 때 내가 마음속으로 그리고 바랬던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나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이몽룡이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이몽룡이 말고는 내 마음에 들어올 다른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 불쑥 그렇게 반가운 손님처럼 그 기다리는 사람이 찾아오는 겁니다. 아맹어사 출두여 하고 그분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주님이 어느 날 불쑥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 춘향전 이야기를 했지만, 이 기다린다는 이야기를 보면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의 이야기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 대림절의 기다림은 그런 기다림이에요. 가슴을 졸이면서 이제나 오시나 저제나 오시나 하면서 손꼽아 기다리는 그 사랑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기다림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촛불 4개가 다 켜졌어요. 오늘 대림절 마지막 주일 그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무렵 로마 제국이 온 유럽과 고대 근동 지역을 다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토. 이 가이사 아구스토는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말하는 겁니다.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인구조사를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호적을 하라는 건 인구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인구조사를 제대로 해야 각 식민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알아야 제대로 된 세금을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당시 인구조사는 요즘처럼 이렇게 행정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이 이렇게 서로 네트워크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모두 각자의 고향에 돌아가서 해야만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본적지 동사무소에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나사렛에 있던 요셉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자신의 고향, 자신의 본적이죠. 본적 베들레헴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무렵이 마리아가 만삭이 되던 때였습니다. 만삭이 되어서 출산이 가까워졌습니다. 잔뜩 배가 불러서 그 긴 여행을 하는 것도 너무나 힘들었을 텐데 하필이면 그 집 떠나온 그 순간에 배가 아픈 거예요. 급한 마음에 요셉과 마리아는 아마 베들레헴 온 동네를 다니면서 우리 아내가 이제 산딸이 다가와서 출산을 해야 하는데 아기 낳을 수 있는 방 하나만 빌려달라고 애원을 했을 겁니다.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마을은 그렇게 큰 마을이 아니에요. 조그마한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작아서 외부에서 한 사람만 새로운 사람이 보여도 못 보던 사람이네 라고 알아차릴 만큼 조그마한 동네예요. 만삭이 된 마리아와 요셉이 다급하게 방을 찾고 있다는 소문은 온 마을에 금세 퍼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빈 방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우리 집엔 빈 방이 없어요. 다른 데 가보세요. 이게 그 당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마을이 가지고 있는 현 주소, 그 마을의 인심의 수준입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아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자, 이게 방이 없어서 결국은 어느 집 마구간에서 말의 밥통인 구유에 아기를 낳아서 포대기에 쌓아 놓은 겁니다. 마구간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우리 그런 소똥 냄새 지독한 그런 마구간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1층에 밤이 되면 짐승들을 들여놓는 그런 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실 같은 곳에 마구간처럼 짐승들이 혹이나 다른 들짐승들한테 채가지 못하도록 1층에 들여놓는 그런 공간이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손님을 대접할 만한 장소는 아닙니다. 더군다나 만삭이 된 그 여인을 여기서 아기를 낳으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런 장소는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길바닥에서 아기를 낳을 수는 없잖아요.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조그마한 마을에서 아무리 돌아다녀도 빈 방 하나를 구하지 못해서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은 겁니다. 이게 마리아와 요셉에게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마을이 부끄러운 일이에요. 여간에 빈 방이 없었기 때문에 빈 방이 없을 수 있죠. 하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특별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유목민의 문화가 계속 흐르고 있는 나라예요. 이 유목민 사회는 나그네에게 너그러운 사회입니다. 왜냐하면 유목민들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자신도 언젠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신세를 져야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온 나그네를 결코 그냥 돌려보내는 일이 없습니다. 그건 아주 큰 죄악이었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그날 밤 일어난 겁니다.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 700년 전쯤에 이런 예언을 했어요.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메시아가 온다면 어디에서 올까?
베들레헴에서 올 것이다. 다윗의 자손에게서, 베들레헴에서 올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자, 이걸 다른 동네 사람들도 다 아는데 베들레헴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마침내 그 메시아가 태어나던 그날 밤, 그런데 그날 밤에 그 메시아가 태어날 방 하나가 없었어요. 아무도 자신의 방을 내어주지 않았어요. 빈 방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당시에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들은 그날 밤에 메시아가 올 것을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다. 달리 말하면 그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보다 화려하고 강력하고 찬란한 모습으로 오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 시골 촌동네에 뭐 볼 거 있다고 여기서 메시아가 나오겠어? 이 별 볼 일 없는 동네에서 그 고귀한 메시아가 태어나기나 하겠어? 그렇게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고 아무도 빈 방을 내놓지 않았던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이 예언이 이렇게 실현되는 겁니다. 오래전부터 예언을 했고 기다리라고 당부를 했고 반드시 온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정작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이방인들이었던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또 광야에서 양을 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 사람들 자기 집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들에서 양들과 함께 밤을 지새우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제 우리 성탄을 앞두고 과연 성탄의 주인공이신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간에 있을 곳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실 만한 자리가 있는가? 예수님을 모실 만한 자리가 우리에게는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탄에 우리들을 찾아온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향해서 빈 방을 찾고 계실 거예요. 주님이 계실 곳을, 그 자리를 찾으실 겁니다. 예전에는요, 성탄절에 교회에서 꼭 하던 행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성극 많이 했어요. 교회 학교에 가면 성탄 무렵이 되면 성극 연습하느라고 매일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교회에서 성극하는 교회는 찾아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마찬가지예요. 근데 요즘엔 연극을 보려면 어디로 갑니까? 소극장에 가야 돼요. 소극장에 돈 내고 가야 됩니다. 요즘에 성탄절 무렵에는 소극장에서 성탄에 관련된 연극을 합니다. 성탄절 무렵에 공연되는 연극 중에 빈방 있습니까? 라고 하는 연극이 있어요. 이 연극은요, 한국 연극 연출가인 최종렬 교수라고 하는 분이 직접 극본을 쓰고 연출한 작품입니다. 이 최 교수가 어느 날 신문을 읽다가 신문 칼럼에서 원리의 성탄절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칼럼을 읽게 됩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실화에 대해서 아주 작은 에피소드로 나와 있는 그런 칼럼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야, 이거 너무 재밌겠는데? 그래서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이 긴 극본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연극이 한 26년 전에 쓰여졌는데 26년 동안 수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다고 해요. 실제로 그 연극을 본 사람들이 아주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이 연극을 보러 갈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줄거리를 알아도 혹시 나중에 여러분이 기회가 돼서 연극을 본다고 해도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아서 미리 줄거리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 연극의 줄거리가 이래요. 이 연극 속에서 성탄절 연극을 준비하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서 성탄절 연극을 준비하는데 그 성탄절 연극 제목이 빈방 있습니까? 라고 하는 연극이에요. 그래서 대본에 맞춰서 연기할 학생들을 이제 캐스팅해서 뽑는데요. 지도를 맡은 학생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아이들에게 배역을 정해주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 덕구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덕구라고 하는 아이는 그렇게 똘똘하지 않아요. 이해력이 남들보다 좀 더딘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무슨 역할을 맡길까 하다가 여관 주인 역할을 맡깁니다. 이 여관 주인 역할은 대사가 딱 한마디만 하면 되거든요. 딱 한마디밖에 없는 역할이었어요. 우리 집에는 빈 방이 없어요. 이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탄절 날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교회에서 이제 연극을 하게 됩니다. 이 연극이 잘 흘러가다가 덕구가 나오는 장면, 여관 장면이 시작됩니다. 요셉이 만삭이 된 이 마리아를 데리고 빈방을 찾다가 덕구가 있는 여관에 와서 여기 빈방이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이제 덕구가 여기 빈방 없습니다 하고 문을 탁 닫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덕구가 이렇게 이 요셉과 마리아를 이렇게 보는데 만삭이 돼서 빈방을 애타게 찾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그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빈방이 없어요라는 그 짧은 대사를 못 합니다. 그래서 덕구가 이렇게 소리칩니다. 가지 마세요. 사실 우리 집에 방이 있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 마구간에 가지 마시고 우리 방에 오세요. 그리고는 덕구가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 순간 이제 객석이 막 웃음 터지고 연극이 중간에 이제 다 스토리가 꼬이는 바람에 중단이 됩니다. 엉망이 됐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로부터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감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연극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연극이었다. 그래서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이 연극을 다시 공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연극의 내용입니다. 자, 가지 마세요. 우리 집에 방이 있어요. 마구간에 가지 마세요. 이 대사를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집에는 빈 방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집 말고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실 방이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그 하덕규 가수가 불렀던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가 있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한 곳 없네. 제가 노래로 멋있게 불러드리고 싶지만 은혜가 덜할 것 같아서 가사만 불러드려요. 다 아시는 노래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요. 내 속에 채워지지 않는 나의 욕심이 너무 많아서 주님이 들어와서 편히 쉴 빈방이 없습니다. 주님이 왕으로 오셔서 내 중심에, 우리 중심에 다 계셔야 하는데 방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내어드리지 않고는 결코 주님을 모실 수 없어요. 여러분이 오해하고 있는 게 우리 마음속에 다른 것들을 딱 채워놓고 주님을 그 많은 방 중에 조그마한 구석방 하나 내드려도 되지 않을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 구석에 조그만한 방에 아무도 몰래 골방에 예수님을 모실 수는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셔야 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빈 방을 마련해 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모시지 않고도 잘 사는 사람들은요,
빈방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른 것들이 이미 내 주인이 되어버렸는데 어떻게 빈방이 남아있을 수 있겠어요? 베들레헴에 있는 그 수많은 집들이 정말로 빈방이 없었겠어요? 그 만삭이 된 사람 보고, 아니 그거 어떻게 다른 데서 재울 수 있습니까? 내 방이라도 잠깐 내어드려서 나 좀 불편하더라도 오늘 여기서 아기를 낳으세요 라고 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빈방을 내어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나에게 방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어린 왕을 위하여 내줄 내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해산을 앞둔 그 젊은 여인의 진통을 느끼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남편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여관주인들은, 이 베들레헴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 냉정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여기는 빈방이 없어요. 내 안에 다른 것들이 너무 많아서 주님을 모실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겁니다. 다른 데 가라는 거죠. 제가 전도를 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게요, 바쁘다는 겁니다. 제가 그 시간에 너무 바빠서 도저히 시간이 안 나서 주일날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경우 정말 바쁜 게 아니고 그 시간을 낼 마음이 없을 때가 많더라고요. 뭐 한 번, 두 번 바쁠 수 있겠지만 1년 내내 그렇게 바쁠 수는 없어요, 사람이. 내가 그 시간을 비워낼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주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신 사람들이라는 것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주님을 위한 방을 마련해 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방은 주님을 위한 방입니다. 다른 것들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라고 이미 방을 마련해 놓은 사람들이에요. 성탄의 주님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결코 화려한 모습으로 오진 않으셨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춘향이 얘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몽룡이가 다시 춘향이 앞에 나타났을 때 그 마패를 들고 관복을 입고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감옥에 갇혀있는 춘향이에게 나타난 이몽룡은 거짓골을 하고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도 춘향이는 변사또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변사또에게 자신의 마음을 내어주지 않아요. 왜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춘향이의 마음 속에는 이몽룡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마음에 드는 모습은 아닐지 몰라요. 자신이 바랬던 모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이미 그를 위한 내 마음의 방을 마련해 놨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그렇게 약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저 마을 구유에 한없이 작고 연약한 모습으로 누워 계십니다. 하지만 누가 뭐래도 그분은 이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신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오시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가 중요해요. 이제 우리 앞에 계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까요? 어떤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빈 방이 있느냐고 물어보실까요? 어쩌면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멋진 모습이 아니라 가난한 모습으로, 지저분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어쩌면 피하고 싶은 비호감의 모습으로 찾아오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누구도 쉽게 여기 빈 방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찾아오실 수도 있어요. 베들레헴 사람들에게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베들레헴 사람들이 정말 온 마을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나같이 인심사납고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빈방을 내어드린 게 아니라 그만큼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찾아왔기 때문일 겁니다. 저 시골 나사렛에서 올라온 그 가난한 부부의 모습이 아무리 봐도 행색이 초라하고 가난하고 지저분해 보였을 거예요. 누구도 선뜻 환영하고 싶은 모습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요. 아름답지가 않아요.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한마디로 비호감입니다. 누가 그런 분을 그렇게 환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림절이에요. 예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을 앉아서 막연히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를 우리가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그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인 것처럼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일지 저분이 예수님일지 몰라요. 오늘 만나는 그 행색이 남루한 그 사람이 예수님일지 몰라요.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치 예수님 맞이하듯이 열렬하게 환영하고 환대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는 그 연약하고 초라한 목소리, 내 이웃의 그 간절한 목소리 하나하나에 응답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께 빈방을 내어드리는 덕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건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오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계속 우리를 향해서 오고 계시며 반드시 오실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기다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를 향해서 오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기꺼이 우리의 마음을 비워서 빈 방을 만들어 놓고 주님을 채울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어 보이게 하는 말 있잖아요. 자기 비움, 나를 비워낸다. 그게 그냥 말로만 비워내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있는 다른 것들, 그 욕심들을 비워내야 그 자리에 예수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 빈방에 예수님이 임재하셔요. 내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생각들, 가치들, 그 수많은 분주한 일들을 비워내야 빈방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방을 계속 늘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집이 좁다고 자꾸 큰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집이 좁으면 쓸데없는 것들을 버려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버리지 않으면 언젠가는 아무리 넓은 집도 좁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비워내야 채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 저 구석 한 구석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덕구처럼 주님 오세요. 여기 빈자리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면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 왕으로 오실 아기 예수님을 우리의 빈방에 모두 모셔드리는 우리 엘림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해 빈방이 있느냐고 물어보실 때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든 주님,
우리에게 빈방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만나는 그 모든 이들이 다 예수님인 것처럼 기꺼이 환대하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